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고목나무에도 신이라는 의미를 두고 신으로 섬긴다면 고목나무가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만든다. 근데 자기는 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정말 아주 단호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십자가 보혈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죄로 물든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사로 넘어가면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모든 죄를 처리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기독교의 완성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본문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완성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려지는지 자신의 심령 속에 질문해 보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이 피 묻은 보혈의 목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강하게 들려져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내 양심과 심령 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혈이 내 심령을 적시고 그 보혈이 나를 오늘도 목욕하게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운가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버리셨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다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끝으로 남기시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죠.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으로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절규, 정말 여러분 얼마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까? 절규 중에 절규입니다. 몸부림 중에 몸부림이죠. 흘리는 눈물 중에 피가 범벅이 되어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소리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는 정말 지금 이 고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또 가장 평안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으로 던져야 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죄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습니다. 점도 없는 정말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조롱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대신 당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당하신 모욕과 수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내가 사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쳐야 될 울부짖음인데, 내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예스가 아니고 노였어요. 안 옮겨주셨어요. 너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죽어야만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는 거야. 네가 짊어지고 가는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너무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한참 아래에 있고 내 뜻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 중에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목숨과 바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이 은혜 아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고집을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자존심 너무 많이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십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나는 알아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처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뭐냐?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줘야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만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으로 눈을 감고 죽는 동공이 멈추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속에 죄를 지면 우선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다가 육적으로 나중에 썩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죽음에서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은 육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와 단절됐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같이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의미를 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에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크룸마흐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그 고난에 잴 수 없는 깊이를 접근한다는 생각이 날 때 오히려 들어올 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절규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에 느낄 때마다 정말 마음에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두려울 뿐이다. 차라리 긴 침묵을 지킨 채 얼굴을 묶고 통곡하며 울고 싶을 뿐이다. 내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내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들을 천당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되는 재물을 단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대신 죄를 전가시키고 날마다 제사를 대신 제사장이 드려줬어요. 짐승이 대신한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되어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9장 28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번에 구원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될 그 장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쫙 찢어져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완벽하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진짜 완성되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천당 가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최고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대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 대단한 얘기죠. 2차 세계대전 때 자유진영의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은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인생에 3대 액체가 있다. 하나는 땀이고,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를 흘려야 할 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동물의 차원으로 인간이 전락합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빈곤의 수렁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위대한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보혈 속에 날마다 목욕을 하고 보혈 속에 날마다 잠기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혈을 다 쏟으시고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얼마나 희생적인 구원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가, 얼마나 영원한 천당으로 인도하는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보혈 속에 날마다 내 영혼이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십자가 보혈로 지은 죄를 계속 씻겨나가는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은 신앙의 핵심이요, 십자가 보혈은 교회의 중심이며 십자가 보혈은 영원한 신앙의 가장 큰 가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윤리와 도덕은 이 다음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상하게 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 다스리고 인성을 다스리고 정말 자기 행동과 삶을 좀 다스리면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단절된 인간입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 응?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합쳐져서 오늘 십자가 은혜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도 안 돼. 인간들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들을 천당에 보내야 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응?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안 가. 이 사랑, 이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보혈 속에 씻겨지고 십자가 보혈 속에 잠겨지고
십자가 보혈 속에 목욕을 하고 십자가 보혈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덮고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속에 날마다 목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 속에 날마다 잠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잠겨지게 하여 죄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잠겨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잠겨져 죄악 속에 헤엄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만 뜨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